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 믿은 지 1년도 되지 않는 몇 개월뿐인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들은 평생 반세기가 지나 한세기 100년에 가까운 삶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100점 만점이라 하면 스스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새벽에 잠언 20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깊은 물 같으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깊은 물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합니까? 그것이 깊은 물 같아요. 아니, 흐르는 물 같아요.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말을 하고 계획을 합니까? 또 내일에도 또 새로운 말, 새로운 생각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뭐라고요?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그 다음 구절에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생각에 그친다는 거죠. 계획에 그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생활로 실천하고 옮기고 열매 맺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물물을, 깊이 있는 우물물을 길어내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을 바가지로 길어내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명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 그것이 깊은 물 같을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서 퍼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삼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짐을, 결심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과 다짐과 결심이 생각으로, 계획으로 끝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거기에서 끝.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길어내어, 끄집어내어, 수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끄집어내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 기도 제목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열정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수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그냥 깊은 물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 속에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핀셋으로 딱 한 부분만 집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에 반복, 비교, 대조되는 단어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시랍니다. 그리고 이 잠시와 대조되고 반대되는 단어 세 번째 줄에 영원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하고 있고 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과 힘겨운 것은 잠시랍니다. 근데 그거와 대조로 뭐예요? 영원한 것이 있대요. 자, 두 번째 주제. 성경은 또 이렇게 비교합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약한 것,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경한 것과 중한 것 대조되고 반대되는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첫 번째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관점을 바로 해야 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환난, 어려움, 고난, 역경, 그것은 뭐라고요? 잠시다, 순간이다. 그리고 뭐요? 그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의 전환은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시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환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 문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잠시다, 잠깐이다, 곧 지나간다. 그리고 뭐요? 그거 가벼운 것이다. 그거 그렇게 무겁지 않아. 너 할 수 있어. 우리 견뎌낼 수 있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맨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언제 이 어려움을 벗어나 보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다, 관두자, 끝내버리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 안목의 전환을 가져야만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고난과 고난의 핍박과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온 환난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잠시다. 이거 지나갈 거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환난이 아니에요. 역경과 고난과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문제고, 내 믿음의 문제고, 내 생각의 문제고, 내 관점의 문제고, 내 이해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모든 환경이 우호적으로
내 편을 들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느냐, 거기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거의 포기하는 듯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환난이라는 것, 이것이 실체가 없잖아요. 뭐 부동산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돈 문제나 건강 문제는 눈에 보이겠죠. 그러나 다른 심리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말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성품과 삶의 문제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환난이라는 것, 어떤 유형의 환난이라는 이것, 우리가 이름 짓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가. 환난? 괜찮아. 잠시 지나가는 거야. 스쳐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다 보면 언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지? 허허, 웃을 때가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이런 환난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겠다 나자빠져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이 환난, 남들은 뭐 이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죽인다 만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 경한 것이야. 가벼운 것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이 환난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가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 환난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가벼운 것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환난 당한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 정말 견디다 못해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건 내려놓고 싶은 그런 성도를 향하여서 위로의 말을 하는 거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개야, 성경에 보니까, 아니 내가 경험했는데 당신이 경험한 건 나도 다 경험했어. 당신이 흘린 눈물 나도 다 눈물 흘렸어. 당신이 당하는 환난, 당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당하고 있고 당했고 앞으로도 당할 거야. 너 혼자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거 잠시야. 곧 지나가. 그리고 그거 경한 거야. 가벼운 거야. 그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길 수 없는 정도로 무거운 것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도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나의 권고와 교문의 말을 듣는 그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과 저도 이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또 다른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그냥 잊어버린 채 또다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겠네 살겠네, 주변 사람까지 다 힘들게 하고 다 뒤집어 놓고 깽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믿음으로 다시 이름 지어버리는 거예요. 환난? 나는 환난이 아니라 잠시야. 환난? 나는 환난이 아니라 경한 것, 가벼운 것이야.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한 사람은 지금 수많은 어려움이 나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해결되면 좋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왜?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 수준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잘 이겨내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면 잠시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경한 것이요 가벼운 것이지만, 믿음 없이 이걸 받아들이면 죽겠다고, 늘 첩첩산중이라고, 한 가지 해결했더니 또 다른 한 가지 있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오늘의 절망, 오늘 이 예배 후에 나는 끝장낼 거야, 오늘 주일 지나고 월요일 가면 나는 회사 그만둘 거야, 나는 이제 끝낼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시십니까? 그 마음 잠시 곧 지나가게 될 겁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시고, 섣부르게 내뱉지 마시고, 도천교회 생활 원칙이 뭐예요? 하에더. 환난 때문에 정말 죽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 도천교회 생활 원칙 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예,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하셨을까? 더, 한 번 더, 하루 더, 한 달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에 어느덧 환난이 지나가 버렸어. 끝나버렸어. 어이구. 그런데 거기에 화들짝 바로 반응해 버리고 내뱉어 버리고 뒤집어 버리면 그거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6월 생후 6개월 된 황이준이가 오랫도록 중환자실에서 병치료하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는 절규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뒹굴뒹굴 돌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빨리 거둬가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꿈이 생생한데 둘째 아들 이준이가 건강하게 깨끗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중환자실에 있어서 산소 호흡기 코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서 막 고통스러워한 그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게 누워서 따스한 햇빛을 받고 누워있는 자신의 둘째 아들 이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걱정하지 마, 이준이 나랑 있어. 뭐요? 걱정하지 마, 이준이 나랑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뭔지 나는 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뭔지 나는 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이준이의 아빠가 와들짝 놀라면서, 그렇지,
나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먼저 보내셨지.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먼저 보내셨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내가 이준희를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내 자식을 가슴에 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 예수를 가슴에 묻은 것이 더 크시지. 그러면서 툴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다 2년 후에 셋째 지훈이를 낳습니다. 딸. 그리고 2023년 넷째 서준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다섯째 지한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천국에 예쁘게 보호하시더니 연달아 3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너무 멋있어요. 어머니가 이 다섯째 100일 잔치를 나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막 화장을 바르면서 셀카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한대요. 뭐라고요?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임신을 하는 동안 내가 잘못 먹고 내 건강관리 못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프면 어떻게 할까? 혹시 장애를 가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왜 밥 먹냐? 배탈 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연애하냐?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집 밖에 나가냐? 감기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뭐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슬픈 일이 2020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준희를 하늘나라 보낼 때에 내가 이제 다시는 아기를 안 낳아. 또 다시 아기를 가지면 이준희처럼 하늘나라 보낼 것 같아서 다시 아기를 안 낳았으면 이런 축복 내가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않냐고, 이준희를 하늘나라 보내고 2년 후에 임신을 해서 출산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였다고. 코로나 때에 셋째를 출산했는데 셋째 이름이 뭐냐면 보니까 서준이네. 서준이를 출산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준이한테 들어가 가지고 그 갓난아이가 2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한다고 있었을 때에 내가 만약에 또 이렇네, 둘째 이준이도 그렇고 셋째 서준이도 그렇고 나는 안 되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면 안 되네, 그래서 셋째를 포기했으면 이런 축복이 나에게 없지 않았었냐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빚 땡겨서 집 사고 차 사고 살고 있는데 내일의 두려움까지 땡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 빚 땡겨서 집 사고 차 사고 땡겨서 살고 있는 우리인데 내일에 일어날 두려움마저도 땡겨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말해주고 싶다고. 성도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짐이 있으십니까? 반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호와께 맡기면,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혼자 이것을 해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인간적인 반응을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하는데 뿌덩뿌덩뿌덩 내 혼자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만이,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관점의 전환, 안목의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다시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다양한 크기, 다양한 색깔의 환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랍니다. 그것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랍니다. 왜 이것을 주시느냐?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잠시의 환난, 경한 것의 환난을 잘 이기시고 버티시고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이후에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야,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준희 부모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살리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 두고 뭐 혼자서 힘들어합니까? 이런 하나님 두고 뭐 혼자서 끙끙 앓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준희 부모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준희 부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듯이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이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 안목의 발상을 바꾼다면 우리 신앙생활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환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 뭡니까? 환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내 몸이 아파요. 시들어가요.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자식 문제, 부모 때문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환난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 여러분, 주목이 뭡니까? 주목. 주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는 것, 주목하는 것. 본문 한번 더 볼까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어요. 와, 밝은 빛이 있어요. 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의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아름다웠네. 이야, 우리 성도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네. 이야, 이렇게 환한 빛으로 마치 성령이 비치는 은혜의 빛과 같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야, 저 그랜드 피아노가 소리가 왜 저래? 야, 성도들은 왜 자꾸 뒤에만 앉아 있어? 왜 불빛은 이렇게 환해가지고 전기값 많이 나가게? 이렇게 꼭 삐딱하게 주목하고 그 객관적인 것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재해석하는 거죠. 마치 이겁니다. 누군가 좋은 집에 이사 갔습니다. 누군가 좋은 차를 탔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좋겠네. 끝. 거기에 자꾸 내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돈도 많다. 아이고, 야, 우리는 뭐고 이거 맨날 이런 데 살고, 이런 거예요. 그 주목하는 것에 내 삶을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좀 못하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우린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사람 가까이 두지 마세요. 짐승과 가깝고 사람과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야만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새롭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 당한 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이름을 명하십시오. 뭐라고요? 잠시다. 그리고 경한 것이다. 그리고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지나왔다. 그리고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중한 그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혹시 우리 가운데 환난 당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